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첫 주에 우리가 신년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일어나라, 내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바라보아라. 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사방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쓸쓸해하고 있는, 혼자서 외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축복의 근원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롯이 자기를 떠난 이후에 너무나 혼자서 적적해하고 있는 아브라함, 쓸쓸해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말이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종과 행으로 한번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는데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왜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완성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무엇이냐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반드시 기필코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궁금점도 없다면은요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를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3장 1절,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왜 사방을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땅을 종으로 횡으로 걸어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야곱은 말이죠,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던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자기 형을 속이고요, 몰래 장자권 자기가 뺏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고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이가 누군지 아니? 나 여호와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야곱이 도망가서요 20년 동안 외산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말이죠, 12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야곱은요 두려웠습니다. 자기 형 이삭이, 자기 형 에서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저 앞에 와서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하루 저녁에 야곱은 그 약복강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 그 천사가 동이 터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가야 된다고, 나를 좀 놓아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고요.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이름이 뭐냐고. 야곱이라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움켜잡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 승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새롭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단계에 올라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다가 말이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꽃 하나 들고서 말이죠, 내가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는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너갈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언제나 말이죠, 찬란한 태평성대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경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한 가지 진리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환난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역경도 여러분 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환경,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너의 속에 다가올 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70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돌아가게 하시는, 이제 포로들로 귀환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1차는요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49,897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에스겔을 통해서, 학사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죠,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1754명, 약한 애들과 어른까지 여자까지 다 계산을 하면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여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5만 명의 성도들이,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셨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의 왕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이 사람들을 얼른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요,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짊어져서 가져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옛날에 그 성전에서 다시 몰래 갖고 왔던, 빼앗아 왔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너희들 빨리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라. 오늘 고레스 말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한 일이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 주변의 성곽을, 이 성을 다시, 이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다가 그만 그들이 이제는 이 성벽 세우는 일을 중단해 버리고 말아요. 2차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 저 성벽을 다시 우리가 세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작정하고 말이죠, 그 성벽을 이루려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방해를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에스라도요, 그 성벽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됐죠.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날 한 자기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읍니다. 예루살렘이요, 아직도 무너진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요, 성벽이 다 불타버렸고요, 아직도 그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니 벌써 스룹바벨이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또 귀환을 했는데 아직까지도요, 에스라가 간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요 사람들이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일만 하냐고 바빠서 말이죠, 그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냥 불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무엇인가 큰 혼란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싸 이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퍼서 정말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느헤미야를 도와주시죠. 성경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말이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은요 왕이 먹는 그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시음을 해야 됩니다. 왜?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이제는 그 간원장이, 술 맡은 간원장이 옆에 느헤미야가 와 있는데 말이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아니 병은 없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필연 네 마음에 무슨 근심거리가 있구나. 왜 그러는데, 무엇이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오늘 왕이 오늘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 뭐가 근심이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기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그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끝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나에게 너 왜 그러는데, 내가 뭐 도와줄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는 어쩔까요? 아, 지금이 기회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왕에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묵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에트팔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가 간청하다, 내가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느헤미야는 말이죠, 오늘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그가 뭔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말이죠,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가서 다 고치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다 얘기해. 내가 다 줄게. 군사가 필요해? 군사까지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시면 그 큰 믿음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되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사를 지원받아가지고요, 많은 제대를 다 가지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차 귀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와서 뭐를 합니까?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완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쉽지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단 말이다.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딴짓거리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14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충분한 무슨 다 사유가 있겠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느헤미야는 마침내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요, 성벽이 다시 완공돼야 돼,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돼,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괜히 손을 댔다가 골치 아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전, 또 많은 사람들의 방해, 특별히 말이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요, 그 다음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온갖 음모를 다 가지고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막 공략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느헤미야에게 막 갖다가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만들어 가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절대로 중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였더니 1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요, 단 52일 만에 그 공사가 끝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52일만 더 했으면 성벽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었을 텐데, 성전까지 지어놓고 그 성벽을 짓다가 말이죠, 멈췄던 그 사람들, 52일만 더 했으면 그 성벽이 다 끝냈을 텐데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52일만 그들이 심써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성벽은 완벽하게 끝이 났을 텐데요. 근데 그들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나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공사가요 3년, 4년, 5년 걸리는 공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52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과연 이루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시 예배 때도 외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그거였죠. 52주 주일 성수를 합시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52일 동안 그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완공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몇 번이냐? 52번이에요. 52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 주일 성수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이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결단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대적자들은 여러분들을 그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주고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52주 주일 성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심에 있어서 어떤 분은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몇 번이나 주님 앞에 온 1년을 온전하게 예배로 성수했을까? 여러분 몇 번이나 성수하셨습니까?
올해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시킨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번 올 1년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이요, 한번 52주 주일 성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성벽을 52일 동안 완성하였느냐? 그냥 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합시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시험이 막 닥쳐오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요, 여러분 성벽은요 넓은 강에다가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디서 적군이 근처 올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극심한 위험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완공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또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군사들도 있고요, 느헤미야가 같이 온 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은 일을 시켰고 반은 뭐 했다고요? 갑옷을 입고 손에 칼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이 보초를 섰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뭐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어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손은 일어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탠바이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도 하면서 말이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그들은 그 성벽을 완성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게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창을 잡고 지키면서 그들은 그 성벽을 완공하고자 애쓴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벗지 않고 그들은 말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물을 먹으러 갈 때도요,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물을 퍼마시면서 뭐 했다고요? 이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더니 52일 지나고 나서 성벽이 완성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52주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 뭐 한다 그러면 예 갔다 오고요, 또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예 하고 그걸 갔다 오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52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느헤미야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일을, 그들은 옷도 벗지 아니하고 온종일 밤이 늦게까지 그들은 지키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 이게 뭐예요? 어떠한 방해거리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52일 동안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2일 동안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2차 기한 이후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성벽을 완공할 수가 없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들도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의 공사를 완공했던 그 사람들처럼 한번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를 방해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성벽이 딱 완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 좀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갖고 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들이 다 이제는 수문광장에 모여 앉아가지고 말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책을 펴거나 말거나 가지고 오거나 말거나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딱 완성이 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 감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셔야지.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책을 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가 말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라고요. 우리는 한 번만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말이죠,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기적의 아름다운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이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52일 동안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이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처럼 52주 동안, 올 1년입니다. 52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 신앙이 완성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 말씀이에요.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올해 52주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특별한 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